7월 22일 토요일 예레미야서 7장 30절에서 8장 3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과 관련한 용어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결과로 생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암시합니다. 30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어로 시작합니다. 29절이 예루살렘의 머리털을 베라는 것을 명령했다면 30절은 그러한 심판이 나오는 이유를 말합니다. 본문은 유다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 즉 성전에 가증한 것을 두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특히 가증한 것에 대해 복수 형태로 나와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우상들이 진열되어 있고 그 안에서 많은 음란한 행위와 죄악들이 행해지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또한 더럽히다는 종교적인 의미로 부정한 것으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의 행위를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라고 규정합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합니다. 사당은 산당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도벳에서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암몬 국가가 섬기던 몰렉을 숭배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에 대해 명령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32절에 한 날이 도래할 것임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임박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날이 되면 사람들은 산당이 건축된 곳을 더는 도벳이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도벳에 자리가 없다라는 말은 사람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온 이스라엘에 죽음이 가득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33절에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힐 정도로 매장되지 못하고 방치될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는 것을 큰 재난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큰 재난에 공중의 새와 짐승이 와서 시체를 먹는다는 것을 통해 야생동물을 쫓을 후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서 끊다, 중단하게 만들다, 끝장나다라는 의미인 끊어지게 하리니가 나옵니다. 끊어지는 대상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이며 즐거워하는 소리이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입니다. 여기서 기쁨의 소리는 생명력을 표현하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는 자녀의 출생과 연결됩니다.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는 생명의 소리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후 8장 1절은 그때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여 시점을 예레미야 7장 마지막과 연결합니다. 1절과 2절은 과거에 사망한 자들이 당할 수치를 보여줍니다. 1절은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주민을 언급하는데 이는 사망 후에 매장을 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2절은 그들이 생전에 했던 행동을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으로 표현합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모두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의 대상이 해, 달, 별을 뒤따르며 걸어갔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생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던 것을 비판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사망 후에도 심지어 그 유골이 매장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해, 달, 별을 따라다녔듯이 그들의 유골은 무덤에서 끌려나와 해, 달, 별 아래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매장되지 못한 자들과 같은 운명이 됨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자는 그들의 유골이 지면에서 분토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숭배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땅에 매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추방한 남은 자들의 상황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남은 자를 표현하는 용어가 3차례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한편으로 살아남는 자를 가리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추방되어 이방 민족의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를 표현합니다. 즉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을 말하며 그들의 삶은 고통 자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가증한 것을 따르는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증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은혜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죄악의 자리에 머물게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 가운데 머물며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증한 것임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증한 것을 따른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길로 따르기를 결정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